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다가올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미리 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크긴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은 열병입니다. 자, 열병이라고 하면 무엇을 열병으로 할까요? 열병. 자,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요.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을 뭐 열병이라고 하죠. 자,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종려이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31절부터 44절까지 하나로 묶여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 가, 곧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자, 먼저 3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 과연 어떤 곳이냐면요. 이곳은 어업으로 상당히 발달돼 있던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왼쪽 위쯤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나오는 어류들 이런 것들로 나름대로 꽤 번창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요. 가버나움은 꽤 잘 사는 동네였어요. 생각보다. 왜냐면요. 중동 지역에서 물고기는 귀했어요. 그래서 어부들 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 생각하면 뭐 농사꾼, 무슨 어부 이렇게 하면 좀 층이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어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계층이 낮은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역 유지 정도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는요. 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배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를 잡았다? 한 마리 한 마리가 꽤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꽤 어업으로 번창되어 있었고요. 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경계에 있는 동네였어요. 빌립의 영지와 헤롯의 영지 사이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영지와 저 영지를 오가며 나름대로 장사꾼들 있죠. 요새도 우리 국경을 넘는 보따리 장사꾼처럼 이 동네에 있는 물건을 이 동네로 옮겨서 파는 나름대로 상업이 또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네에는 로마군이 주둔해 있었어요. 로마군이 주둔해 있는 거는 나름대로 그 동네가 꽤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중동 일대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자, 잠깐 이 동네를 한번 보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버나움. 여기서
자, 이곳이 지금 실제로 가버나움입니다. 자, 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모습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지도가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점 찍혀 있는 요 부분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요 위에가 갈릴리고 요 밑에는 뭐겠어요? 사해죠. 자,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중에서도 여기 요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의 영지와 헤롯의 영지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동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내려서 위로 가면 걸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웠겠죠.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랬기 때문에 상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서 이 근방에서 무슨 소요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배를 타고 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계셨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티베리아 요 동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도 바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고는 요 동네인데요. 이 동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의 이제 오늘 말씀만 보면 베드로의 장모죠. 오늘 말씀에서는 시몬의 장모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병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특별히 이제 위경에 보면요. 이 병의 원인을 귀신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에 의해서 열병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위경에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 열병이 걸린 원인을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라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16절과 신명기 2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열이 나고 이런 열병에 걸린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도 열병 걸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열병을 걸렸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 혹은 난 귀신이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걸렸을 때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당시에는 뭐 지금 우리가 먹는 해열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열에 의해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보셨지만 이 가버나움 지역은요. 갈릴리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저지대였어요. 저지대였으니까 늘 습하고 뭐가 많았냐면요. 세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가버나움 지역에 뭐가 많았냐면 지금의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저지대였고 그리고 사실 위생적으로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열병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열병을 귀신에 의한 또한 뭐 말라리아나 이런 외적인 원인 때문에도 있었지만 영적인 의미로 열병이 걸릴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열병을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잘 살펴볼 게 뭐냐면요. 위에 말씀 3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열병 걸린
이게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과연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 32절과 36절에 보면 무엇이 있어야 내보낼 수 있냐면 권위가 있어야 내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있지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권위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15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귀신을 물리칠 때, 악과 귀신들을 물리칠 때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죄를 용서할 때 당신이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권위, 그 다음에 귀신들을 물리칠 권위,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는 권위, 이 권위는 과연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서 오지 않고요. 예수님은 분명한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권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있던 권위들입니다. 자,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꾸짖는 거, 이것은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열병이 누구에 의한 것이다? 귀신에 의한 것이다. 악한 세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권위와 능력에 있는 그 명령을 통해서 떠나가게 만드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악한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요. 자, 예수님이 이 악한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옥매고 있던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끌어버리시고 무엇을 끌고 오셨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갖고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자, 악을 이기시고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병도 고치시게 하고 이런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병을 꾸짖으시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와 사망이 없고 왜 없냐? 예수님이 다 권세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자, 이 권세를 더 확실히 보려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봤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서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병,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열병 걸린 이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임하였다?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건의를 통해서 꾸짖고 병이 떠나가자 이 여인의 반응이 있어요. 이 여인이 뭐 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뭐 했다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수종을 들었다. 자, 이 말은요. 무엇을 했다는 말이냐면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식사를 대접하는 이 말은요. 초대교회 때 주로 신자들의 섬김을 이야기할 때 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초대교회 때의 집사들처럼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식사로서, 식사의 교제로서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최초의 집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역할을 한 거는 맞아요. 식사를 대접하고 섬겼다라는 의미에서 최초의 집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질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열병이 귀신으로 인해서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통해서 이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고쳐주셨죠. 이것은 단적으로 그 베드로 장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시는 행위예요. 모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계시록에는 마지막 그 사단까지도 물리치시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오시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건 단지 병이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워했던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얘네들은 왜 죽는데도 웃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왜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지? 라고 했는데 그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소망했고 자기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이제 나눌 말씀을 한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명은 무엇인가요? 열병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병을 어떻게 고치셨나요? 중요한데요. 꾸짖으셔서 고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꾸짖으셔서 고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병고침을 받은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했나요? 자,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이거는 우리 한번 나눌 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나의 병이나 그 외의 모든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목사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해결해야 된다. 즉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요, 톡으로 물어주시거나 별도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꾸짖으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